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의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성전으로 모아 부르짖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형식적인 회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오는 무적의 용사들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다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며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됩니다.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날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낮추어 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 금 우상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호흡은 그들의 코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모든 열방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족속으로서 당연히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한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이 스스로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높아져 있다면 오늘은 회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이러한 지시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 1장 13절에 언급된 내용과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명령은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들이 중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은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다 보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시기일수록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자신들의 말로 잠재우며 자기들의 인기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경고를 해야 할 때는 엄중히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은 저희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경고를 해야 하는 역할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저희는 이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조차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경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눈에는 이 세상과 역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거대한 무덤같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날마다 발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살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차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저희는 보고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당연히 나를 구원할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기대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듣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며 깨닫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어둡고 캄캄한 날로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마저도 황폐한 들같이 만들어버리는 불을 앞세워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히 없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 9절에서는 그들을 강한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하여 고도로 훈련된 군대의 모습으로 거침없이 성 안으로 돌진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집에 기어 올라가고 도둑처럼 창문을 통해서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 집도 예외 없이 주저하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심판으로 인하여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것이 과장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저희가 인터넷으로나 TV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게임의 장면을 보듯이 그저 흥미로 그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이 그저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저희들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군대의 선봉에 다른 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엘서에서 말하는 군대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엘서 1장에 기록된 메뚜기 재앙을 강조해 말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남유다를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군대를 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이든 이방 나라의 군대이든 불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시는 그 선봉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감히 당해낼 죄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라기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저희를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저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끔찍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저희를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곧 저희의 신앙생활이며 저희에게 허락된 인생이며 저에게 맞닥뜨리는 관계들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인생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저희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흉내내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받을 죄 용서마저도 바랄 수가 없는 회개입니다. 그저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혹시 주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지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결코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마음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내가 한 회개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도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이 모여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중요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이요 하나는 장례식일 것입니다. 결혼식은 희망이며 새 출발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인생의 마지막이며 인생에서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왔던 모든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지금 장례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 결혼을 한 신랑과 신부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을 찢는 고백은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실력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도 근심,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근심, 투자한 곳의 값이 떨어질까 근심, 저희들의 하루는 대부분 근심으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상 근심입니다. 이 근심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저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저희의 죄를 발견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발견하고 저희가 정말 성도가 맞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하는 근심은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저희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